먹고 사는 문제가 다급해서 거기에 치중하다 보니까 이 영적인 문제, 진리에 대해서 소홀하게 되어지고 이 진리의 문제, 이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현실에서 바쁘게 살다 보면 영적인 것이 멀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우리를 살게 만드는 이 힘, 에너지는 믿음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육체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의 에너지는 바로 이 진리, 믿음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육체를 이끌고 가는 힘은 영혼, 정신세계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육체는 힘이 없습니다. 영혼이 있어서 육체가 귀중한 것이고 영혼을 위해, 즉 진리, 믿음이 필요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육체의 삶에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들을 치고 나갈 수 있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영적인 문제, 진리에 관한 것, 믿음에 관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 먹는 떡의 것들이 필요한 존재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첨단 과학이 발달될수록 사람들은 살기는 좋아지고 편해지지만 사람의 마음속에는 더 공허하게 되어지고 불안함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과학의 시대이면서 동시에 영성의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이런 시대가 될 것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이 마음에 이 비어져 있는 공간을 채우려고 하는 이런 시대가 이 마지막 때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오버해서 너무 체험 또 어떤 이 외적인 것들이 이렇게 강조되어져서 오히려 이단이나 또 잘못된 데로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과학이 발달되어지는 이 시대가 되면 될수록 인간들의 마음은 공허하고 비어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갈망이 더 생겨진다라고 봅니다. 이것이 안 채워지면 사람들은 그것을 이렇게 극복해내려고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 노력으로 또 육체의 어떤 정욕을 채우려다가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또 죄가 더 가중되어지고 또 그러는 가운데에 그것이 채워지지 않다 보니까 자살하게 되어지는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대는 바로 영성의 시대가 될 것이다. 영적인 것에 진리에 대해서 더 확고하게 뿌리를 내려고 살아가야만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제대로 된 이 신앙생활, 행복한 이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을 걸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주일날 아침에 보고 있는 이 로마서는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그 진리의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을 올려놓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것이 로마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에서 탄탄한 진리의 기초 위에 믿음을 굳게 세우지 않으면 어느 날 조그만한 문제가 생기고 또 그 어려움이 생기다 보면 금방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교회는 다니기는 다니는데 확신이 없어요. 수년을 다녔어도 확신이 없이
교회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어려움이 생기고 또 교회 생활하다 보면 인간 관계에서 비틀어지고 잘못된 것 때문에 또 믿음에서 떠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신앙이 진리를 딱 이 밑바탕으로 기초에 깔아놓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또 이 진리를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지고 또 이 진리의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진다면은 웬만한 어려움, 또 인간관계의 불편한 것 충분하게 이겨내고 믿음의 완주를 다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왔다 갔다 하기 마련입니다. 또 이 감정은 늘 변화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또 문제가 일어날 때 이 감정은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분위기에 따라서 굉장히 좌우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감정입니다. 지난 우리 이 라스트 러너 세미나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음향이 얼마나 쩌렁쩌렁한지 첫날 저녁에 우리 하성진 집사, 명수경 선교사 기가 고창이 고막이 떨어져 나가본 줄 알았답니다. 기존의 그 교회 그 대학 강당에 있는 앰프에다가 더 보강을 해가지고 얼마나 소리가 요란한지, 또 조명은 그냥 막 픽픽픽 돌아가고, 이것이 나이트 클럽이냐 뭐냐. 그래서 우리 하집사님한테 제가 이상 안 하냐고 그랬더니 괜찮다고, 옛날에 많이 다녀봐서 괜찮다고. 클럽을 많이 다녀봐서 그 분위기가 전혀 이상하지 않았는가 봅니다. 저는 너무나 이상하고, 이것이 뭔 이상한데요, 이 잘못, 이미 지난 2년 전에 가서 경험을 했지만 그렇게 분위기를 탁 만드니까요, 얘들이 완전히 거기에 폭 빠져가지고요, 서로 앞자리 그냥 가서 네 사이트 콘서트 보는 것처럼 거기에 앉아서 막 요란하게 이렇게 춤을 추는 거 이렇게 보았습니다. 두 가지 마음이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저 이 젊음을 발산할 데가 없으니까 이런 데서라도 발산을 해야지, 나이트 클럽에 가서 발산하면 안 되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다윗이 이 하나님 앞에서 막 찬양하다가 이 바짓고랑이가 내려간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젊은이들이 뛰고 찬양하는,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찬양하는 것 너무나 참 귀한 것이다.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도 한편으로서는 꼭 저렇게 해야 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또 그 찬양을 리더하는 그 중에 매 예배 때마다 이 팀들이 달라졌는데, 그 중에 아주 유명한 여자 가수 하나가 나와가지고 키는 조그만한데 다르더라고요. 아주 키는 조그만데 몸도 얍실하는데 가수라 그런지 아주 대중을 압도해가고 끌어나가는 것이, 저거 보통이 아니다. 그랬더니 유명한 여자 가수였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감정은요, 이 분위기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굉장히 올라갔다가도 그냥 확 가라앉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이 감정에 치우쳐 가지고 감정에 의한 신앙이 되어지면 잘못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리에,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나라도 더 알고 읽어야 됩니다. 이것의 가장 중요한 책이 로마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한번 다시, 이제 오늘 집에 가서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많은 신자들이 이 믿음과 확신을 갖기를 원하지만은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안 생기고 확신이 생기질 않습니다. 믿음이 조금 흔들리고 확신이 없는 분들은 로마서를요 2번, 3번만 읽어보세요. 확실하게 믿음의 이 뿌리를 성경의 터 위에 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이 많은 이 주석 또 목사님들이 설교한 이 강의 집이 있는데 가장 많이 있는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인터넷에 뒤져봐도요, 로마서 설교한 그 설교가 어떤 설교보다도 가장 많습니다. 또 목사님들이 교회 부임회에서 가서 하는 설교에 가장 먼저 하는 설교가 거의 대부분 로마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 부임하기 위해서 첫 선을 보일 때에 하는 이 설교의 내용도 거의 대부분 이 로마서를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로마서는 이 기독교의 이 신앙의 이 핵심적인 것이고 기초적인 것이기 때문에 기초를 튼튼하게 세워야, 잘 다져야 신앙이 제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목사님들이 이 로마서를 많이 다루고 또 설교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특별히 구원의 문제를 다룹니다. 오늘 이 본문은 로마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이 되는 이 말씀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오늘 이번 주간에 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을 외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이 두 구절을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구원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을 크게 할 준비를 하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일까요? 구원의 문제입니다. 예, 이렇게 준비해서 하면 훨씬 더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옆에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왜 예수 믿습니까? 뭐라고 답하십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아멘을 크게 할 준비를 하시고, 여러분 왜 예수를 믿습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첫 번째 이유는 구원을 얻기 위한 것이고 또 구원 얻었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을 해가는 줄로 믿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느냐, 직장이 어디냐, 나이가 몇 살이냐, 어디서 사느냐, 이러한 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 성경 전체가 말씀하는 큰 주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10원이 아니고 구원입니다. 8원도 아니고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문제는 너무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로마서를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자들이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분명하게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굳이 다시 이 로마서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느냐? 확고하게 뿌리를 내려야 되기 때문에,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원의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바울은 믿고 있는 로마의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인간에게 가장 궁극적이고 핵심적인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의 기초에서 구원의 문제가 잘 정돈되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인생은요,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의 기초에 의해서 구원의 문제가 확실하게 내 개인 안에, 내 안에 잘 정돈되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어가시는 것은 구원의 역사,
바로 성경에 많은 기사와 또 이적 사건들이 있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은 하나의 이 목적이 아니었고 수단이었습니다. 구원, 이 구원을 위한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기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으로 이끌고자 하시는 하나의 도구, 수단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사건과 문제와 질병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려서 교회는 다녔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알고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한참 내가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내 인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를 다시 한번 생각이 되어졌고 또 내가 믿고 있는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에 내가 믿고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은 나에게 있어서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습관적으로 교회 갔고 또 습관적으로 가서 예배하는 이런 사람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금 현재 어느 위치에 와 있는가를 돌이켜볼 때에 확신 있게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서울에서 열심히 교회 다니고 또 찬양대도 이렇게 했습니다. 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한다고도 가서 앉아 있어 보았습니다. 눈물도 흘려 보았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딱 연결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없었습니다. 나는 과연 구원받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이렇게 내 스스로에게 물어볼 때에 확실하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다른 모든 것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게 느껴졌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여기저기 떠돌아 다녀보기도 하고 여행도 가기도 해보고 교회에 가서 기도한다고 앉아서 기도도 해보고 그러나 내 마음 안에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확신이 없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합니다. 내 인생이 불안합니다.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이 보장이 없다 보니까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비관하기 시작합니다. 내 스스로 내 인생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배경에 대해서 또 이 모든 것들이 다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을 다 놓아버리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나에게 이 복음을 전해줄 때에 이 복음이 내게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바뀌더라고요. 배경이나 또 환경 이 모든 것들이 부정적으로만 느껴졌는데 이제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이것,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나의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싹 바꾸어서 소망과 기대감으로 변화되어지는 살 소망이 생기는 이런 걸로 바뀌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구원을 설명하는 것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10원에서 1원 빼면 구원이지요. 이 구원이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 간단하지 않아요. 흔히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 이것은 완전한 대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처음에는 구원이 나의 인생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구원이 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하시네.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 구원에게 있어 구원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이 과거적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지는 이 사건.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받아들였다라고 한다면 예수 믿은 걸로 인하여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이것은 과거였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죄 용서함 받으셨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의인이 되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과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거적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것을 칭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칭의.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비록 죄인이지만 죄 용서함을 받은 사실, 이것이 바로 의로운 자라, 의인으로 칭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적 구원이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언젠가는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용서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의로운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나는 계속해서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현재적 구원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를 이겨내고 이제는 과거의 나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이 선, 바로 이것이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한 번 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구원을 만들어가는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구원의 두 번째 단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의 삶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에 이때부터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죄 용서함 받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어졌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변화가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하루아침에 일어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변화가요 정말 아주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미하게 서서 일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변화되는, 조금이라도 변화되기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가 전혀 없어요. 아무리 눈을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봐도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이 믿음이 생겨지고 죄 용서함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삶이 변하려고 하는 의지도 또 변하지도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그 구원이 진짜 받았는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구원은 미래에 얻어질, 완성되어질 구원입니다. 계속 이 구원이 한 단계 한 단계 이루어지다가 어느 순간에 이 구원이 완전히 완성되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죽는 날입니다. 살아있어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한다면 그때에 이 변화되어지는, 이걸 가르쳐서 영화다라고 합니다. 영화의 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서는 이 영화의 단계를 갈 수가 없어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때에 가졌던 그 상태, 부활한 몸, 그 영화의 단계인데 우리가 살아서는 영화의 단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비록 의롭다고 여겨짐을 받았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이 죄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와 끊임없이 싸워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변화를 가져와야 되고,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이 단계는 반드시 우리가 겪어야만 단계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도와버리고 완전한 이 변화, 이 구원을 이루어갈 그 완성의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얻게 되어지는 구원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이런 구원은 어떻게 주어지고 어떻게 우리 속에서 이루어져 가느냐?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은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구절은 너무나 멋진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다 같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복음은 굿뉴스라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이잖아요. 죄인이 구원받는, 죄인이 의인되고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이거 이상 더 좋은 것이 어디가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인터넷 뉴스를 보다 보니까 어떤 분이 로또를 복권을 샀는데, 로또는 보통 하나를 쓰는데 그분은 똑같이 2장을 사가지고 똑같이 번호를 적었는데 그것이 1등이 되어버렸답니다.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그렇죠? 로또가 더블로 맞아버렸어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로또보다, 더블로 맞는 이 로또보다 더 좋은 것이 구원받은 우리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굿뉴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로또 맞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이거예요. 우리 아들이 이 수시를 이렇게 넣고 그 가고자 하는 대학이 전부 수시가 이렇게 다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얼마나 침울해가지고 나도 코가 쭉 빠져 있고 아들도 코가 쭉 빠져 있고 집에서 이렇게 쭉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녁에 와 하면서 아주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아니 이거 무슨 소리, 무슨 난리냐 했더니 아빠 나 대학 갔어. 다른 거 다 합격하고 그거 합격했다면 모르는데 다른 것이 다 줄줄줄줄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가고 있는 성대는 떨어질 줄 알았어요. 그리고 수시를 언제 봤냐면 수능 보는 다음 날이었어요. 그런데 수능을 굉장히 못 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능은 최소한 이 탐구 영역, 이 수리 영역은 1등급하고 2등급을 맞아야 돼요. 근데 자기가 볼 때 아무래도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이 수시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다가 지 엄마가 기도하다가 가라. 수능을 끝나자마자 집에 오자마자 짐을 싸가지고 그날 저녁 7시 차 타고 서울로 고속버스 타고 갔어요. 그래야 그 다음날 무슨 고3입니까? 하여튼 뭔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기대를 안 하고 있었는데 다 합격할 걸로 생각한 대학은 다 떨어지고 안 될 것 같은 그 대학을 합격했으니까 또 한 이틀 동안은 다른 대학에서 전부 더 떨어졌는데 합격했다 하니까 집안이 떠내려가 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구원받았다고 할 때 내 사랑하는 가족, 친척, 또 친구가 구원받았다고 할 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대학 합격한 것보다 더 감격스러워야 돼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이 아버지가 구원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와! 대학 합격한 것보다 로또 더블로 맞은 것보다도요 더 좋은 것이 여러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구원의 가치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되어지는데요. 여러분, 구원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된 자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복음이 그 사람 속에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그에게 선물을 주셔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으로 또 수행을 감당한다고 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이 구원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어요. 그들은 종교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진실하게 살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또 유대인들도요,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또 절기를 철저하게 지켜내므로 저들은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신앙적인 면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더 정결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에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 선행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믿는 자는 아멘 할 때까지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꼬라지가 어땠든지, 그 사람이 배운 것이 어땠든지, 그 사람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했든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든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이것 아무 상관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을 같이 한번 보십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얼마나 많은 이 기독교의 성인들이 이 말씀 앞에 꼬그라졌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 한 구절에 자기 인생을 완전히 바꾸고 주님께 올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방법을 믿는 것, 인간 스스로 추구했던 모든 방법과 이론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길을 따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신 기준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을 하나님이 차별하거나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다거나 또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또 인격, 성질, 이것이 어느 수준인지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따지는 것 오직 한 가지, 뭐라고요? 믿음. 뭐라고요? 믿음. 믿기만 하라.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기만 했는데 구원을 얻느냐? 어떻게 믿기만 했는데 저 못된 사람이, 저 살인마가, 저 강도가 믿기만 했는데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시작하신 그 구원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아무도 그 구원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 너 싸구리 아니냐? 너 과거에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러고도 네가 구원받았다고야. 너 교회 몇 번 나가더니 너 구원받았다고, 천국 간다고? 나 그런 구원이면 안 받는다. 네가 받은 구원이라고 한다면 그 구원은 싸구리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구원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도, 그런 사람도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리새인들 또 유대인들 서기관들 이들은요 얼마나 이 선행하고 고행하면서 완벽할 정도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선행으로서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도 없어요. 완벽하게 살아야 돼요. 100에서 하나라도 잘못되면 안 돼요. 만에서 하나라도 잘못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완벽하게 성경이 요구하는 수준에까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죠. 못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믿기만 해라. 무엇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놓은 이 방법, 그것이 어떤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약 시대에 매년마다 지냈던 모든 죄사를 파고 예수님이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사함받고 죄에서 구원시켰던 이 놀라운 사건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놓은 이 방법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구원을 얻어지는 것입니다. 쉽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 구원을 열심히 40일 기도는 못할지라도 한 3일 금식 적어도 3번 한다거나 교회를 1년이나 2년 다녀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쉽게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구원의 방법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로마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지만은 의인이 없는데 한 사람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의,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바로 이 하나님의 의를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음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으면 의롭다 여겨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방법을 쫓아가고 다른 방법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해 놓은 그 방법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라고요? 믿음. 하나님이 제시해 놓은 방법은 바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 이미 다 만들어 놓았는데 이 만들어 놓은 것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의 말이냐가 중요합니다. 또 이 진리는 변하면 진리가 아닙니다.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16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이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고 구속을 이야기하고 있고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기록해 내온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이 1600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이 있고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 써놓은 글이지만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구원을 얻지 못하면 100번, 1000번 읽어도 소양이 없습니다. 한 구절을 보았더라도
거기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구원은 우리 편에서는 공짜이고 간단하지만은 하나님의 편에서는 결코 간단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최초에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만드시고 거기서 복을 누리면서 번성하도록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이렇게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 속에 빠지고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을 때에 하나님이 그 인간을 건져내기 위하여 구속의 계획을 드라마를 쓰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드라마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어졌던 것입니다. 수천 년에 거쳐서 하나님의 이 거대한 드라마가 펼쳐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타락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계획을 펼쳐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받아야 된다. 너희들은 죄 속에서 구원받아야 된다.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시면서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로 구원에 도달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어떤 수치심과 어떤 정죄감으로 어떤 이 과거의 죄를 가지고 살지 마시고 이제는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 새로운 삶, 새 피조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을 같이 하겠습니다.